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5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맞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영적 예배에 그 각주가 달려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합당한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교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는 걸 쭉 설명을 하고 12장에 와서 시작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너희를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의무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일들을 행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물은 어떤 것이냐면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소와 또 양과 또 염소 또 비둘기를 하는데, 이 누가 잡냐면 이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이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제사장에게 갖다 드려요. 레위기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드리면 그 제사장이 그것을 갖고 피는 그 번제단에다 뿌리고, 또 이 제물은 그 제사장한테 드리면 그 번제단 위에 놓고 그것을 이제 불을 태우고 하는 형식으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들은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죽여서 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다 죽어 있는 걸 제물로 드리잖아요. 어떤 거든지 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에,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우리 이 로마 시대에 있어서의 그 육신과 영혼에 대해서 이들은 영혼은 아주 선하고 육신은 아주 악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이 악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육체를 억제하고 절제해야 된다. 이게 스토아 학파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 영혼뿐만 아니라 너희 육체, 너희의 몸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하지 않고 기뻐하신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영혼은 하나님께 당연히 드리는 거죠. 드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부. 이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또 우리가 가지고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우리가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 제물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할 때나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말할 때의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산 제물인데 이걸 아주 잘 설명하신 그 어떤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살아있는데 제물은 죽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산 제물이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죽어요. 우리는 죽고 이 갈라디아서 20장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죽고 예수님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 나는 죽고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산 제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산 제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방송 제일 우리 PPT 보여주세요. 준비됐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산 제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산 제물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예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삶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제물이 있어요. 그 어떤 제물이냐면 말라기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드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 문제, 봉헌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봉헌물을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드리기는 드려야 되는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드리냐면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앞에 드릴 거는 흠없는 거, 흠없고 점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손에서 그걸 받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번제물은 제물은 흠없고 점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제물을 또 받지 않으시냐면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긴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절에 있는 것처럼 순양과 살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막 드려요. 정말 흠없고 점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13절에 12절 13절 넘어가겠습니다. 13절에 보면 헛된 제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한번 보여주세요. 15절이요. 15절 보면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드려도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피가 가득하고 네가 악한 행동을 한 걸 가지고 와서 너희 행실은 악한데 하나님 앞에 이 재물은 흠없는 걸로 드린다고 내가 받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 우리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7절이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번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번제 제물을 또 하나님께서 흠이 없어야 되고 제물을 드리는 자도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백성들의 기회를 줘요.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줄 것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변론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죄로 더럽히면 안 돼요. 아멘. 우리를 더럽히면 안 돼요. 손에 피가 가득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죄냐면 우리가 죄를 질 때에 알지 못하며 부지중에 짓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는데 고의로 지은 죄가 있어요. 알면서도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부지중에 지은 죄는 용서할 기회를 주세요. 아멘. 만약에 사람을 고의로 죽였으면 그 사람은 구약 성경에 죽이라 그래요. 그러나 사람을 내가 부주의하게 돌을 잘못 던졌는데 그 사람이 맞아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이지 않고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그 도피성에서 생명을 살려주세요. 그 뭐냐면 우리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고의로 알면서 짓는 죄는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면서 짓는 죄, 아는 거, 고의로 그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완전하게 죄를 질 수는 없어요. 안 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짓는 죄도 있고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잘못해서 지은 죄들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그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면서 깨끗함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이 씻은 자는 손을 바울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몸을 씻게 달라니까 아니다. 몸이 씻은 자는 이미 깨끗해졌으니까 손을 씻으라, 손만 씻으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미 깨끗한 자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부지 중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중에,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 입술로, 우리 행실로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고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산 예배자로 드리는데, 이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는데,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사는데 우리가 무엇을 지키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뭐냐면 이 세대와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말하는 것을 동일하게 생각하면서 살지 말고, 이 세대의 풍조에 따라서 살지 말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대를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방송에서 그러잖아요. 비대면으로 예배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비대면으로 예배하니까 집에 있어야 되구나, 그렇게 결정하시면 안 되고, 저도 비대면으로 예배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면서, 과연 이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렇게 기도하고 고민하잖아요. 그럼 이제 총회에서 이제 중대본을 연결해서 이제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그러면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죠. 그럼 이렇게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우리 상황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라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주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열심히
묵상하면서 살펴봤는데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근데 변화를 받는잖아요. 변화를 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시켜주시는 것은 하나님.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돼.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결단이라고 봐요. 그러나 이 결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마치 이거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불을 켜잖아요. 이 전구를 켜는데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스위치를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켜지는 거죠. 그런데 변화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 스위치에 불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불이 환해지는 거죠. 내가 전기를 만들지도 않았어요. 전기를 여기까지 연결하지 않았어요. 내가 한 거는 스위치만 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불이 환하게 온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결단을 했다고 해서 변화를 내가 일으킨 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변화될 수 있는 요소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시냐면 이 불이 스위치가 연결돼서 불이 켜지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그런 거예요. 내가 결단해서 오늘부터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지, 내가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겠느라고 결단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성령께서 이미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요소들을 마련해 주셔서 내가 스위치를 누르면서 그것이 팍 연결되어서 불이 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 내가 결단해서 변화된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단하시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그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이 2절 말씀에 그 다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분별하도록 하라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번역한 거를 좀 준비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 구절을 성경에,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이 여러 가지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똑같은 그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를 좀 더 원어적으로 잘 해석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주님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아멘. 마치 그런 거예요. 등산하는 사람이 산을 쭉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 전까지는 잘 안 보이는데 산에 쫙 올라가니까 이 넓은 정정이 싹 보이는 거예요. 싹 보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면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제 그때부터는 알게 된 거예요. 마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세상을 보는 것처럼.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지금은 제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믿음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는 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내 앞에서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라서 가는 거, 그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는 기대를 해요. 이 사건이 있을 때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경이 닥칠 때마다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서 그것을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시편에 있는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지존자의 그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께 인도하시면 그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맞아,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장서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여러분 볼 수 있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걸어가시는 주님이 되시기를,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 그 시종이 있었어요. 아람의 군대들이 쫙 쳐들어왔어요. 그 엘리사는 그 안에 있으면서 평안에 있는데 그 시종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눈이 열리면서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그 군대들, 불말과 번거를 쫙 보고 난 다음에 그 시종이 그 마음의 안정을 찾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눈을 열었을 때 여러분에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 안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나아가시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돼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앞장서서 가실 때 그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평강과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고,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합당한 예배,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를 통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에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은혜가 주의 백성들 위해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다. 정말 주님의 합당한 예배, 정말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정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그런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지신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원신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만이 사시는 것, 내가 죽고 주님만이 사시는 삶. 여러분,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그런 삶을 살려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면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뒤를 따라서 여러분 걸어가시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목자 되셔서. 그런데 우리가 눈을 열지 못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러니까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존자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날마다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며 손길 안에서 날마다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히려 이 사건 속에서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역사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아버지요 불안합니다. 정말 아버지 어렵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님 아버지 내가 눈을 들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저 개인과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주님께서 아버지여 이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역사하실 것,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의 그 종처럼 아버지여 우리가 아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환경이 어려워졌을 때 주님이 아버지여 불만과 불병거로 우리를 감싸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을 보지 못했기에 불안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여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불안에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날마다 나가게 하시고 우리는 아버지여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존자의 손길 안에서 세상의 그 손길과 세상의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존자의 지존자의 그늘 안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불안합니다. 하나님 이 불안한 삶 속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아버지여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들의 아버지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변화시켜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하나님 살려주시고 정말 아버지 한국교회의 아버지여 이 시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아버지여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 엘리사의 그 종처럼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그 불말과 불병거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장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믿음이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서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환경이 닥쳤을 때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내가 보자, 주님이 인도하심을 보자 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인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보며 감사하며 지존자의 그늘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